7장입니다. 에스겔서 7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7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구약 성경은 1157면에 있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13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 인자야, 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땅에 관하여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끝났도다. 이 땅 사방 일이 끝났도다. 이제는 내게 끝이 이르렀나니 내가 내 진노를 내게 나타내어 내 행위를 심판하고 내 모든 가증한 일을 보응하리라.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도 아니하고 내 행위대로 너를 벌하여 내 가증한 일이 너희 중에 나타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재앙이로다. 비상한 재앙이로다. 볼지어다. 그것이 왔도다. 끝이 왔도다. 끝이 왔도다. 끝이 너에게 왔도다. 볼지어다. 그것이 왔도다. 이 땅 주민아, 정한 재앙이 내게 임하도라. 때가 이르렀고 날이 가까웠으니 요란한 날이요 산에서 즐거이 부르는 날이 아니로다. 이제 내가 속히 분을 내게 쏟고 내 진노를 내게 이루어서 내 행위대로 너를 심판하여 내 모든 가증한 일을 내게 보응하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도 아니하고 내 행위대로 너를 벌하여 너의 가증한 일이 너희 중에 나타나게 하리니 나 여호와가 때리는 이임을 내가 알리라. 볼지어다. 그날이로다. 볼지어다. 임박하도다. 정한 재앙이 이르렀으니 몽둥이가 꽃이 피고 교만이 싹이 났도다. 포악이 일어나서 재앙의 몽둥이가 되었은즉 그들도 그 무리도 그 재물도 하나도 남지 아니하며 그 중에 아름다운 것도 없어지리로다. 때가 이르렀고 날이 가까웠으니 사는 자도 기뻐하지 말고 파는 자도 근심하지 말 것은 진노가 그 모든 무리에게 임함이로다. 파는 자가 살아있다 할지라도 다시 돌아가서 그 판 것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묵시가 그 모든 무리에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사람이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목숨을 유지할 수 없으리라 하였음이로다. 아멘. 아침부터 유쾌하지 않은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언젠가 마지막 날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날이 언제일지는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날을 맞이하게 될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두려워하게 될지, 담담하게 받아들일지, 무슨 회한이 남을런지, 남은 가족에게 무슨 말을 남길지 여러 가지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어떤 시인은 자신이 그 마지막 날을 가리켜서 이 땅에서 소풍을 마치는 날이라고 묘사하기도 했습니다. 저도 이 땅에서 마지막 시간을 보낸다면 즐겁고 행복한 소풍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그런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스라엘에게 예고된 재앙이 이제 임박했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심판의 날이 다가오고 있다. 심판의 날이 다가오고 있다라는 말은 이전에도 여러 선지자들이 전해줬던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재앙이로다, 비상한 재앙이로다, 끝이 왔도다, 끝이 왔도다. 그 문장 하나하나가 짧고 아주 간략합니다. 그래서 그 단어가 주는, 그리고 그 문장이 주는 뉘앙스는 지금 상황이 굉장히 다급하고 긴박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일러줍니다. 비록 다수는 아니었지만 이스라엘을 향해서 회개하라, 하나님의 날이 곧 다가올 것이다 라는 목소리는 예전부터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목소리가 사람들에게, 청중들에게 잘 전달되지 않았던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의 목소리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평안하다, 평안하다. 그들이 전했던 그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직접 주신 것은 아니었지만 듣는 사람들의 귀에는 찰떡같이 들렸던 달콤하고 매력적인 말씀이었습니다. 심판을 말하는 선지자와 평강을 말하는 선지자 중에 누구의 말이 더 호응이 있었을까요? 누구에게 사람들이 더 몰렸을까요? 사람들은 회개하고 돌아서라 라는 그 말 대신에 평강하다, 괜찮다 라고 다독이는 달콤한 평강에 젖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시며 오래 참으시는 분이시지요. 하지만 아무리 착한 사람도 집안에 썩은 음식물을 오래 두지 않습니다. 그것을 쌓아두지 않죠. 임계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임계점. 넘지 말아야 할 선이나 한계가 있습니다. 물도 임계점이 있죠. 100도가 되면 물은 끓어버립니다. 그래서 액체가 기체가 되고요. 0도가 되면 액체가 고체가 되죠. 하나님도 찾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계점이 넘으면 사랑의 하나님이 진노의 하나님으로 변하게 되죠. 이스라엘 역사를 돌이켜서 하나님께서 인내하지 않으신 적이 없으셨습니다. 모든 악한 왕들을 하나님께서 참으시고 견디시고 하나님께서 계속 봐주셨지요. 그런데 이스라엘 왕들 중에 가장 악하다라고 평가받는 왕이 바로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였습니다. 그의 악행이 열왕기하 21장 2절에서 9절에 열거되어 있는데요. 간략하게 정리를 하면 그 앞에 있었던 모든 왕들이 잘못했던 것들을 다 회복시켰습니다. 심지어는 자기 아버지 히스기야가 다 무너뜨리고 다 클로즈 해버렸던, 망가뜨렸던 그 우상의 제단들을 다 회복시켰던 거예요. 심지어는 거기에다가 더 악한 일들을 범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안에다가 1월 성신을 위한 제단들을 쌓아두고 그것을 위한 우상들을 만들고 예루살렘 성전이 우상의 성제가 되도록 그렇게 만들었던 것이 므낫세였습니다.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 지나가게 했던 사람은 없었죠. 므낫세는 그렇게 했습니다. 점을 치고 신접한 자들을 의지하고 그들의 말을 하나님 말씀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각종 우상들로 성전을 가득 채웠고 가난한 자들, 힘없는 자들을 박해하는 일에 그는 부끄러워하지 않았던 왕이었습니다. 므낫세가 이렇게 악한 일들을 행하는 것을 보고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레미야 말씀인데요. 유다 왕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예루살렘에 행한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들을 세계 여러 민족 가운데 흩으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나를 버렸고 내게서 물러갔으므로 내게로 내 손을 펴서 너를 멸하였노니 이는 내가 뜻을 돌이키기에 지쳤음이로다. 마음이 아픈 단어는 하나님께서 자기의 뜻을 돌이키는데 이제는 지쳤대요. 악한 자들의 그 악행이 그치지 않고 계속해서 반복되고 오히려 그 악한 것보다 더 악한 모습들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임계점이 지금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분노가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고 범죄를 가볍게 여기는 유대인들을 향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분노는 엄중했습니다. 11절 13절에 보면 그 광경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망하되 먼데 있는 자는 전염병에 죽고 가까운 데 있는 자는 칼에 엎드러지고 남아있어 애워싸인 자는 그 기근에 죽으리라. 이같이 내 진노를 그들에게 이룬즉 그 죽임당한 시체들이 그 우상들 사이에 제단 사방에 각 높은 고개 위에 모든 산 꼭대기에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무성한 상수리 나무 아래 곧 그 우상에게 분행하던 곳에 있으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지금 이 본문에서 언급되는 장소들은요, 이스라엘 구석구석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전역이 다 지금 우상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높은 산이 있는 곳마다 그들은 우상들을 섬겼고 우상들을 향해서 절을 했고 음란한 짓들을 벌였으며 모든 푸른 나무가 있는 곳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범죄를 범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땅이라고 가장 거룩한 곳이라고 불렸던 예루살렘 성전조차도 그들은 우상을 섬기는데 그렇게 사용했던 거지요.
하나님께서 분노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재앙이 이제 임하였습니다. 그 재앙은 가혹하고 엄중합니다만 이스라엘의 죄에 행한 것을 비교하면 그것은 합당하고 공의로운 심판이었습니다. 이전의 메시지와는 많이 달라요. 이전의 메시지는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다, 이제 다가오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오늘 본문에서 에스겔은 하나님의 심판이 왔대요. 피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마지막 때가 있다라는 것을 늘 기억하며 살아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우리는 말세지마를 살아가는 성도 아니겠습니까? 이 말세지마를 살아가는 성도는 마지막 때가 있다라는 것을 늘 의식하고 염두에 두고 각오하고 살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하루하루를 평강하다라는 말에 속으면서 자기를 방임하고 살아갈 수밖에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주의해서 들어야 됩니다. 수없이 많은 선지자들이 와서 우리에게 증거했지 않습니까?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들이 우리에게 경고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때가 임박했다고요. 그러면 그때를 알고 준비해야 되겠죠. 만물의 마지막 때를 맞이하는 성도는 지혜롭게 준비해야 합니다. 평강하다라고 말하며 우리를 안심시키는 메시지를 의심해야 됩니다. 대신에 나의 허물을 드러내고 나를 불편하게 하는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을 여러분 아멘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심령 깊이 들어오는 하나님의 말씀의 검이 있다면 그 말씀을 내가 감사함으로 받아야 할 것입니다. 요한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검 앞에서 우리의 영과 관절과 골수가 치료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깨끗하게 정결하게 하시고 신랑이 오시는 날을 믿음으로 준비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때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에스겔서 전체를 통해서도 깊이 스며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의도이고 오늘 본문에서도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먼저 6장에서 보면 6장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하려 함이라. 10절에서도 그때야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라고 말씀을 하시고요. 13절 14절에서도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에스겔서에서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여호와가 하나님이심을 사람들이 알게 되는 것, 그것이 에스겔이 전하는 하나님의 의중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본심이 무엇이냐, 그분의 그 본뜻이 무엇이냐 아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하더라도 그 사람의 진짜 본심이 무엇이냐 아는 것이 핵심일 텐데 에스겔서 전체를 통틀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뭐냐면 심판이 왔다라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야 이것을 우리에게 일러주기를 원하시는 거죠. 지금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심판을 가져다 주는 이도 나 여호와가 바로 하나님이야 라는 것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7장에서도 그것을 말하는데 7장 9절에서 보시면 먼저 4절에서도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라고 말씀을 하시고 9절에서도 나 여호와가 때리는 이임을 내가 알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초리를 들고 있는 네가 누구냐? 저 북방에서 내려온 바벨론이 아니라고요. 바벨론을 회초리로 들고 서 있는 하나님이시라고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지금 대적하고 있는 거지요.
우리가 이런 비슷한 상황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설득당했어요. 하나님께 설득당하고 나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나는 연약합니다라고 말했던 그 모세를 겨우겨우 설득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그렇게 사명을 주셨는데 어느 날 하나님의 사자가 모세를 죽이려고 그 앞을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칼을 들고요. 당황스럽지요. 하나님께서 쓰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직접 죽이려고 칼을 들고 서 있습니까? 그때 모세가 무엇했습니까? 모세가 그 자리에서 바짝 엎드렸습니다. 신발을 벗고 바짝 엎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적하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적하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짝 엎드려야 됩니다. 바짝 엎드리시고 하나님께서 주권을 가지고 계시면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그것이 열쇠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에 주권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인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하루를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에 대한 열쇠를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상황이나 다른 사람이나 다른 형편이나 내 주변 조건이나 그런 것들이 열쇠가 아니라 하나님이 열쇠이십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분노하시는 하나님을 상대하는 지혜로운 성도가 가지는 자세입니다. 이 고난과 심판의 시기에도 하나님께서는 주권자가 되십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만족이 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주님만이 내 힘이시오 주님만이 날 도우시네 오 나의 주님 내 아버지여 오 나의 주님 내 사랑이여. 우리가 살만할 때만 고백하고 찬양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정말 힘들 때에도 고난 중에도 모든 상황의 열쇠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주권자 되십니다. 주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만족이 되시고 나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내가 오늘 하루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줄 내가 인정하게 하옵소서. 그것이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마땅히 가져야 될 자세인 줄 압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여호와이신 줄 아는 것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실 때에도 하나님은 열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호와이신 줄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바알과 여호와 사이에서 긴가민가하고 있을 때에도 갈멜산 제단에 불을 내리심으로 여호와가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알려주셨습니다.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하지요. 그러나 이것은 모든 사람들이 마땅히 깨달아야 할 진리이기도 합니다. 이 진리는 우리만 알아서 될 것이 아니지요. 모든 사람들이 마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거하는 모든 장소에서 하나님의 주권이 인정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거하는 이들 또한 그것을 함께 깨닫고 함께 고백하는 그런 우리의 삶의 현장이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이 하나님이 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상황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이 말세를 살아가는 이때에도 하나님이 하나님이 되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